자, 이번 주 숙제가 몇 장이었죠? 9장을 읽는 거였는데 읽어 오셨죠? 오늘 제가 딱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밝은 것이 오늘은 내가 숙제를 좀 했지 뭐 이런 표정들인데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는 교회의 탄생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교회가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펼쳐져 나가는가를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자, 근데 그렇게 생겨났던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지만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펼쳐지는 것 또한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 지역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성령은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사람의 삶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뒷부분에서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들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은 실제로 아주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만드시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요 이야기, 요게 복음이 핵심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아주 좋은 굿 뉴스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아파서 힘들고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게 복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들리지 않는 복음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복음일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결국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특정적인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목해서 볼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은 사람이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옮겨지도록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은 있지요.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장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어떤 그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고, 그 앞절에 1절에서부터 31절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은 다른 내용이에요.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거든요. 뭐 조금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 에피소드예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9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복음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명의 사람들은 그 하나같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만난 사람 1번은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뭐 히브리식, 그냥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냥 이름이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이제 비로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의 이름이 이제 헬라식으로 바뀌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접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먼저 1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자,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되게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중에 9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나와요. 자,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 유대교를 방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굉장히 정통한 유대인이었고요. 혈통적으로도 그가 유대인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을 이제 몇 종류의 분류로 나눴을 때 바리새인은 특별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울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데 학문적으로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하고 박식한 유대교에 대한 모든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몸으로 실천해서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일을 그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거의 약간 북동쪽으로 한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흩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이 다메섹에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는 회당이 여러 개가 지어져 있었대요. 자,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종의 처소예요. 예배 장소인데 거기에 회당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 사울이 유대교의 공문을 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살기가 옳은 사울은 유대교의 공식적인 문서를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려요. 그것이 이 사울의 변화는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나머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만큼,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면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점을 하나 찍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과 그의 일행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비추는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울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 사울이 그 음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일시적으로 밝은 빛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실명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무렵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만나게 돼요. 자,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9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요. 자, 여기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건이 사울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에게,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 말을 아나니아가 전달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비로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때 보이지 않았던 그의 눈이 보이게 돼요.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보이게 되는 이 시점이 마치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난 순간 그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사울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복음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이 회심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아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잘 자랐어요. 말썽도 많이 피우면서.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저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그런 저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뭐 막 그 성품적으로도 그러고 막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막 제 안에 급격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던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쯤에 대학을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은 이 사울과 같은 내 변화를 좀 일으켜 달라고, 그 기도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 안 해요. 왜냐면은 말씀을 좀 읽다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울과 같이 급하게 만나셔서 그 사람의 삶을 한 번에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사울과 같은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두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좋고 나쁘고 두 번째 케이스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거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번째 방법을 쓰셨겠죠. 그냥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어들듯이 성령이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또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서서히 젖어들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아마 살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성품들, 여러분의 인격들은 서서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물론 사울처럼 한 번에 변화시키기도 하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고,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은 서서히 변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언제 복음을 처음으로 접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교회 그 셔틀이 와가지고 셔틀버스를 8시에 타야 되거든요. 그거 타고 교회 오면 9시예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에. 그러면 엄마 아빠 기다렸다가 7시 저녁 예배 드리고 8시에 끝나면 셔틀버스 타고 집에 오면 9시예요. 저는 주일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주일날만 하는 그 아침 9시에 하는 그 일일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주일 드라마가. 그 얘기를 학교 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일날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를 향해서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 있게 한 또 하나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주는 능력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첫 번째 보세요. 자,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복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가 그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울의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찾아오시고 그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하는 신비적인 사건을 중생, 거듭남,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다 일어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회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심,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습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을 거부하는 그의 모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남과 회심이 필요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복음이 주는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하나를 자신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될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나의 성도를 박해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복음을 들은 성도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는 꼭 아프거든요. 아플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 자녀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 자녀와 저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산다면 그 힘듦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쭉 가다가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시고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간다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예요. 나머지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베푼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사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걸 다 꾸며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 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비틀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를 삼지 않는 움직임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항상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은 성도 한 명의 삶과 동일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책임져 주시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울을 말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고 계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9장 31절에 나와요. 9장 31절의 말씀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삶이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를 피신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한 명의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두 번째 이야기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꿈 얘기 조금 하지 않았나요? 악몽 꿈꾼. 자, 제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고 나서 두 번째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정교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좀 이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좀 교회 근처로 오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가깝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살고 있는 집에 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렌트를 좀 줄여야 그래도 가정교회 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데 좀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와 셋째가 아직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산호세로 오고 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사를 해서 학교로 옮기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미리 좀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사해도 되겠냐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저의 걱정을 아주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이 두 친구가 아빠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프레몬트인데 프레몬트는 상대적으로 여기 산호세나 산타클라라보다 조금 집값이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하려면은 집값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집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냐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집을 보게 됐고 토요일 날 집을 이제 오픈하우스를 해서 집을 투어하게 됐고 그날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집을 내주신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대요. 자기가 렌트 주는 이 집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테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딱 봤는데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집을 이사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와서 목장 모임을 해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렌트비 조금 낮춰서 우리 청년들과 목장 모임 할 때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보다 더 커요. 방이 원래 4개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에서 사례 외에 집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받거든요. 그분이 먼저 꺼낸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는 주택 보조비만큼만 내고 사세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더 얹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시는 얘기가 그 첫 달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이렇게 렌트를 받을 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시큐리티 디파짓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전 집을 7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집을 빼야 되는 것도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이 집은 언제든지 비어 있으니 목사님 마음대로 이사를 하세요. 그리고 저쪽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거든. 그때부터 렌트 시작으로 해서 이 집에 대한 렌트비를 그때부터 내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이야기가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 되게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정교회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참 잘하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그랬죠. 집을 이사하게 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가정교회 하면은 우리 주님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집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주인분이 원래는 방이 4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을 이제 그 리빙룸과 같은 방은 그냥 하나를 완전히 통으로 비워놨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은 거기에는 그냥 악기들 저희 집에 있는 악기 몇 개 놔두고 그냥 우리 청년들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내놨어요. 그런데 방 4개만 있으면 저희는 사니까 그 리빙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가정교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집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실은 자기가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에 사는데 자기가 가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제 거기에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집값을 좀 싸게 내놨는데 그 마지막 5번째 방도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열쇠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이 방이 5개가 돼버렸어요. 놀랍지도 않죠. 제가 집을 이사하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가정교회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한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된 삶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보면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야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에서 가서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 중에 먼저 32절에서 35절에서는 룻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애니야라고 하는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베드로가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6절에서 43절에서는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자, 그녀는 원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 특별히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과부라고 하죠. 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녀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룻다에 있던 베드로가 욥바로 초청을 받아서 다비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룻다에 있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8년간 중풍병을 가지고 살았던 환자였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때로는 일정 부분, 한쪽 부분이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마비가 됐는데, 자, 근데 8년간 중풍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이 병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이 사람의 중풍병에 의해서 마비 증상은 계속 유지되고 고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8년간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 자, 중풍병은 성경에서 중풍병은 약간 특색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애니야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위에 다락방에 얹어 놓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죠. 자, 중풍병, 결정적으로 중풍병을 가진 사람의 절망,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중풍병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에 눌려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중풍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해요. 자,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죽음을 당해서 삶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이 사람,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죠. 최악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절망적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0절에서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대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고친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현장에는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되는 것은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이 일의 결과들을 각각 소개하는 게 35절에 나오고 42절에 나와요.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3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놓인 것을 보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죽게로 돌아왔대요. 복음의 능력이 주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난 이후에 베드로가 칭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전한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전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에게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의 능력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지금도 있어요. 선교제에 가면 지금도 벌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많아요.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딱 하나 유튜브에서 막 보다가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겨나가는 이야기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팁이 있는데 그 유튜브의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그 컨텐츠가 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보지 말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이 증거되는 역사가 그런 식으로 펼쳐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흥미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은 거기서 소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복음은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끝에 43절에 보세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두장이가 누구인지 조금 알아야 돼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죽어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근데 그 가죽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 가죽은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동물의 가죽이 썩지 않고 사람이 몸에 걸칠 수 있게 되는데,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거한 게 뭐가 어때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손 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진 밖에 나가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한 게 아니에요. 탈무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무두장이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가죽을 달아서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에 있는 대상이에요. 문화적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두장이의 마음에서는 어땠을까요? 복음이 무두장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무두장이의 시몬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편견에 쌓여서 그는 일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을 접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와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과 성별과 문화와 나이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문제를 뚫고 지나갑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돌아서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문제를 뚫고 지나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8년간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 사단에 억압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사람을 복음은 뚫고 지나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사람, 복음은 그 사울을 회피하지 않아요. 뚫고 지나갑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가 죽어서 이제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지만 복음은 죽음조차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 장벽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됐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보게 되는 복음의 행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은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는 다 사울과 같았어요. 무두장이 시몬이었고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묶여 살던 8년간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다비다도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회적인 편견과 장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두장이 이 시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갖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전해진 복음이 들은 사람이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복음을 내 안에 가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일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순간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능력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목장에서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장 연합 기도회로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목장 연합 기도회 때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에 아마 이어지는 내용이 그날 있을 거예요. 오실 거죠? 여러분의 웃음은 저에게 온다라는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오세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금요 목장 모임 연합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